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뜰을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을 감으나 뜨나 죄를 짓는 우리이지만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 형판을 헤아려 주시고 긍휼의 손길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생수의 강물이 풍성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전 제가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많은 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러 다닌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곳을 지나다니다가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찾아간 곳이 바로 어디냐면요, 위쪽에 있는 동대신동 닭박골입니다. 여러분 닭박골 가보셨습니까? 닭박골에요, 벽화마을이 참 예쁘게 많이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0년 전과 지금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옛날과는 다르게 또 아주 예쁘장하게 꽃단장을 한 모습을 봤던 것 같은데요, 참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 10년 전에 사진 찍으러 왔던 이곳이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5살 나이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사직동에서 가게를 하나 하고 있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가게가 없는데요, 열받은 뚝배기라는 가게 이름으로 할머니께서 사직동 시장통 부근에서 가게를 하셨는데요, 그때 할머니 집 앞에서 저희 형과 제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른 2명이 저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 남자가 2명인지 남자 1명이 여자 1명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살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 2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교회 다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교회를 안 다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시면서 교회 올 수 있으면 교회를 오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저희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곧장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물론 그 당시에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진 않았겠죠. 어머니,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요, 저희 집안뿐만 아니라 친가 외가가 교회를 아무도 다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부모님이 교회를 보내주실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부모님께서 너무나도 흔쾌히 교회를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저희 형이 처음으로 다니게 된 교회가 지금 또 사직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합동측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 찾아보니까 여고초등학교 옆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쪽에서부터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저희 형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모라, 제가 지금 사상구에 있는 모라에 살고 있는데요, 모라에서 사직동까지 1년 동안 교회를 다닌 것만으로도 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5살과 6살인 형입니다. 근데 매주 교회를 가고자 그 먼 곳을 버스를 타고 갔다라는 것도 참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형과 제가 찾아가서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사님, 저희 형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교회를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꼭 가십시오 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형이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형과 제가 앉아서 탁상 공론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교회를 가면 좋을까? 집 근처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교회를 가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형과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 제일 가까이 있는 교회를 가자 해서 갔던 곳이 모라 3일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라 3일 교회를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2017년부터 여기 오기 전까지 사역했던 모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자라면서,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던 기억이요,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에서 아주 큰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름도 정확히 기억납니다. 위미션이라는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위미션이라는 캠프를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제 신앙이 늘 불타올랐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잔에 넘치는 물이 흘러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칠 때도 아주 많았지만요, 때로는
잔에 물이 반밖에 없어서 위태위태한 신앙을 한 적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9살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참 제 신앙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지 않는 것 같고, 교회를 안 가는데 교회를 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1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9살 나이에 제가 중고등부에 있으면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교육자들이 바뀌었는데 무려 담당 교육자만 5분이 바뀌셨습니다. 5분의 목사님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엔 생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19살 나이에 계셨던 목사님이 아주 제 삶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제가 이 사역의 길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요, 동일교회에서 강도사님으로 심우하셨던 심찬샘 목사님입니다. 그분 밑에서 제가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 안에 식어가는 그 신앙의 열정을 다시금 불태워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함께 계셨던 담임 목사님도 저를 교회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참 많은 노력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2017년부터 모교회인 모라사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되면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수는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오이를 못 먹습니다. 근데 이 오이를 못 먹는다는 말이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일까라고들 참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오이를 못 먹는다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요, 피클은 먹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고요. 제가 참 오이도 피클인데 피클도 오이인데 피클을 먹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참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오이 비누를 사용할 수 있냐, 아니면 오이팩을 사용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크면 입맛이 변할 거다, 크면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 안에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나도 크면 오이를 먹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남자들이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준이 참 애매모호한데 보통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 보통 남자들을 아저씨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맞다,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지. 그래, 오이를 한번 먹어보자. 원래 제가 오이를 먹기 전에 심호흡을 아주 길게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코를 막던지 삼키던지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날은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피클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서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습니다. 참 이런 믿음들이요, 참 우리한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때는 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작년 휴가였습니다. 휴가 때 교회를 어디를 가지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라서 어떤 교회를 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지인네 교회를 가자고 해도 지인네 교회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디 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주일 아침에서의 교회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집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를 갔는데요, 제 기억에는 10명이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 7, 8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작다 보니까요, 주방이 바로 왼쪽 뒤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뉴는 카레겠구나, 딱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참고로요, 그 교회는 원래 교회가 중식을 못 먹잖아요. 오후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인데 인원이 너무 소수라서 중식도 먹고요,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점심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카레를 봤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름철에 카레와 나올 수 있는 시원한 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이 냉국이 나오는 겁니다. 참 그 오이 냉국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냐면요, 물론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요, 마음 안에 불편함이 좀 너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안 받자니 뭐하고, 받자니 못 먹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일단은 받아야 되겠다 하고 받아서 제가 점심을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심이 입으로 들어가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오이냉국을 먹어야 되니까요. 근데 오이냉국을 먹을까 말까 오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이를 못 먹습니다 하고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참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적어도 편식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연기력을 주시지 못할 망정 어떻게 못 먹는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도마라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게 있었던 이 사소한 믿음, 어떻게 보면 저를 믿은 건지 아니면 오이를 믿은 건지 아니면 어른들의 말을 믿어서 제가 크면 오이를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언제 많이 사용할까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을 사용하고요, 또는요 내가 너가 잘할 것이다 라고 할 때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과연 믿음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가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다시 오셨다. 근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다는 그 제자들의 말에 거절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셨다면 적어도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 그리고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넣어 보아야지만 믿겠다라고 도마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인간적인 믿음을 먼저 그리고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정의조차도요 참으로 쉽게 내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또는 누구를 믿는다라고 할 때도요 말은 하기 쉽지만 마음 안에서의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은 사실 뒤집어 봐야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도마도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11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원래 도마는요 믿음이 없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고 신앙 고백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분명히 도마는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이르러서 도마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돌아오셨다면 그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봐야 알겠다라고 도마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도마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원래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던 그 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나는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믿음은 참 가변적입니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이 믿음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인간적인 믿음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또는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또는 약속을 통하여서 그거에 대한 믿음을 만들기도 하지만요, 우리 안에 100% 온전한 믿음이 있기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적인 믿음 가운데서도 그런데요, 도마의 믿음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은요, 깨질 수 있습니다. 깨지더라도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과연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온전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오늘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곳에서 중고등부 제자들에게 꼭 이거를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니?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들도, 물론 기계적인 친구들도 있지만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아멘으로 화답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꼭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또는 누구를 향해서 믿음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최소한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제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적어도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 믿음 안에요,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 다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물론 이 어떻게 믿는다라는 것이요, 양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요, 때로는 방법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말씀에 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너 예수님 믿니? 아멘. 어떻게 예수님 믿니? 말씀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 더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는데 너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을 하고 있냐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신중하고 또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20년 또는 30년, 길게는 50년 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면서도 일어나면서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20장 28절 말씀입니다.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마가 진짜 본인이 했던 말대로 예수님의 손과 발, 허리를 만져보았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 안에 있었던 그 의심, 정말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것일까라는 그 의심하는 도마의 믿음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우리는 도마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요 참 잘 변합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요 너무나도 쉽게 변합니다. 물론 이 믿음의 크기는 참 다릅니다. 누구는요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견뎌냅니다. 버텨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요 상한 갈대와 같이요 작은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쉽게 변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불완전한 우리인데 과연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두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이라면요 참 가변적입니다. 너무 쉽게 흔들리고요 너무 쉽게 변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의 믿음을 주님께 두어라. 믿음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어라 라고 고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책 한 권을 들고 왔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아주 군대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유기선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를 가리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다. 사랑하는 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참 쉽게 흔들립니다. 때로는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요 우리의 믿음을요 세상에 두고 우리의 믿음을요 다른 곳에 둔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도마의 믿음을 통하여서 과연 믿음이 정말 무엇일까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둘 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음 모아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이상 허탄한 신하에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 두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연약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알려달라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때론 상한 갈대와 같아서 하나님, 작은 바람에도 넘어져 쓰러지고 낙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반석 되신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두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부터의 유혹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덮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하나님, 그 강한 권능의 팔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쓰러져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생명과도 바꾸지 않았던 우리의 순결한 신앙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어느덧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조롱 가운데 안주하며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져가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이 애통한 심령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부족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세워지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져가는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열정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입술로 주님을 만왕의 왕 되시며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동대신 이 자리에 세운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동일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낙담하게 만들고 우리로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는 우리 자녀들이 귀한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참 힘들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이 무덥습니다. 또 코로나가 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늘 주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